어느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교인들이 막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 오는 교인들을 더 많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에게 가서 예배당 건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 예배당 건축하지 마세요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또 입장이라 너무너무 좌절이 왔던 거예요. 지금 교인은 막 늘어나고 있고 예배당은 건축하면 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 목사님이 막으시나. 이해도 안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고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그렇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예배당 건축을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나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나를 보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죠. 네.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예배당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이제 말을 듣다고 보니까 이게 갑자기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보고 우리 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분별을 받는 일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분별 받다고 보면 하지 말랄까 봐 그래서 저질러 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랄까 봐 일단 계약부터 도장부터 찍어 놓고 그다음 주여 용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네.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안 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면 들려요. 주님이 하라 말라가 들립니다. 가정 문제든 뭐 교회 문제든 여러분의 뭐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는 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어떤 분이 뭐 여관을 하는데 여관도 뭐 다 나쁜 게 아니죠. 여행자가 있으니까 여관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좀 문제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손님들도 받아야 되는 여관을 장사가 잘 되는 여관이에요. 근데 그 여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은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응답을 받았더라고. 네, 하지 마. 근데 본인이 받고 싶은 응답은 해 이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고 계속 우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목사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특히 정말 분별 정말 잘 제대로 받고 싶으면 평소에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반대했던 사람에게 가서 분별 받아. 네. 그 사람마저도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인 거죠. 그 사람은 하여튼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반대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 오히려 분별받기가 딱 좋은 사람.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해 봐 주세요. 혹시 어떤 의견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못 분별받아서 실족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결단한 순종의 사람들, 여기도 지금 계실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도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서를 내시면 그러면 그 분들끼리 이렇게 묶어드려요. 이번에 어떤 분 한 분의 그 순종의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근심과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싫어 주님께 맡기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결단하면서 저의 바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단 후에 저의 모습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 실망감이 컸습니다. 중간중간 교회에서 문자를 받을 때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예쁘게 보셨는지 지난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같으면 분명히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별로 염려가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염려되는 상황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발을 조금씩, 진짜 조금씩 내디뎠더니 주님께서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성령 집회와 주일 말씀은 주님께서 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이 디뎌 나가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돼요.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세상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주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 월드컵 할 때 4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온 나라가 난리였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배당에서 예배도 막 일찍 끝내고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서 그거 틀어주고 막 응원하고 했던 이럴 정도로 하여튼 대단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날 뭘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의 4강이라고 막 온 나라가 경적을 울리고 막 거리마다 날뛸 때 아마 천사들은 하품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 눈만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하품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었다가는 정신없이 그냥 5년, 10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 귀중한 세월을 엉뚱한 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엉뚱한 거 마음에 품었던 거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게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뭐라고 정의한다? 설득이라고 정의한다. 저는 설교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제가 설득하면 저는 설교에 성공한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설교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저의 이야기,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설득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최 성경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친숙할 수 있는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말씀에 친숙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을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저에게 대한 그런 불평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교인들이 그게 불만이었어요. 이유는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60대 중후반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제가 이제 설교를 대신 하게 됐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그때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말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다른 교회 가면 설교를 못 듣겠대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소리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목사님들은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부목사님 중에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오케이.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담임 목사하고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 제가 그냥 선배로서 이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익숙해지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릴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방을 가면 신방 이렇게 상이 있잖아요. 상에 성경책 이렇게 찬송가를 놓고 이렇게 방석을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가 이제 인도할 때, 자, 성경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아모스 2장 봅시다. 그러면 아모스가 잘 익숙하지 않아요. 뭐 창세기나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같으면 좀, 아모스 그러면 아모스 2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찾아요. 근데 잘 안 나와. 그럼 저는 이제 신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다시 한번 아모스 2장 보겠습니다. 계속 찾아요. 자, 아모스 2장. 그런데도 못 찾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자기는 펴놨지만 나는 두께를 보면 다 알아요.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자기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도 참 흥미로운 게,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자, 우리 어디 봅시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익숙하게 찾았던 사람들은 빨리 찾습니다. 근데 그것도,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잘 못 찾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들어보세요. 오래전 나는 신앙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핵 분열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인다. 나는 텔레비전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인다. 왜 사람들이 만든 기적과 같은 일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기적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하는가?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나의 삶의 척도가 되고 성경이 나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말씀은 우리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명쾌하게 대답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지 제가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어디 가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해 준대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100% 이단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100%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우리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살아서 정말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쪼개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을 쓰고 그 고백록에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이요 회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가 방황할 때 정원을 걸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속에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서재에 가서 그 펴는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게 로마서 13장이거든요. 거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에 회심합니다. 저거 가지고 회심이 돼?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믿음이 없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올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는 제가 이제 강사 시절이니까 뭐 학교에서 그냥 강의를 주면 무조건 해야 됐던 시설이 있어요. 제 전공하고 관계없이. 그때 어떤 신학교에서 제가 이단론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단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종류의 온갖 이단들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언제까지 이단에 대해 연구하면서 여기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거 배우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질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올바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 수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성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성공의 지름길을 알리죠. 배가 고프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 세상을 다 가고 싶으냐? 나에게 절을 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친숙하게 우리들에게서 생각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교정될 때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애들을 데리고 시끄러운 시장터에 갔을 때도 애가 넘어져서 엄마 하고 울면 여러분들 귀에 애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이 태어나면서부터 목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따라
목자의 음성을 듣다 보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것은 한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말씀에 친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이 조정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너 이거 맞게 사는 거니? 너 이게 지금 맞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갈등이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조정되고 순종될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험. 조정과 순종과 경험이 우리를 속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요, 꽤 오래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시중에 있는 그분의 책을 종류별로 다 샀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 중에 하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상태였는데요. 이분이 그 라디오로 생방으로 이렇게 중계되는 그런 예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였는데, 설교를 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분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오늘 설교하지 마라. 음성이 너무 강력했는데 이 목사님은 성령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성령님, 이거 오늘 라디오로 방송되는 겁니다. 생방송입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세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지 마라.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강단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갔대요. 뭐 책 중에 물론 이제 중간에 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간증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몇 주 동안. 그리고 몇 주 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책에 그런 구절이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놀랍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채플 시간에 몇 번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준비하고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속에 정말 강하게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성령님께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시간 맞춰서 준비해 왔는데 이거 적절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계속 너무 강하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제가 만약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읽지 않았다라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원고를 딱 놓고 마이크만 들고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쓰시는 거라는 느낌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를 쓰시는 분이구나. 그때부터 저에겐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설교를 할 때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했지만 저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면 젊은 목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죠.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준비를 쓰시는지 쓰시지 않는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은 철저하게 준비한 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때 우리들에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믿는다면 그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에 친밀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 놓으십시오.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가지고 나오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런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이 답이다, 이런 책, 이 책은 저는 안 읽어서 좋은지 나쁜지 제가 인용한다고 무조건 사라는 뜻 아닙니다. 이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 표지에 우연히 표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금수저나 엘리트가 아니어도 습관을 잘 쌓으면 이길 수 있다. 또 요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요, 승리하는 습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책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딱 뒷면을 봤더니 뒤에 그 스테판 커리가 한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게 제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이 미래의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이 미래의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냥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날밤 새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오랜 습관에 의한, 오랜 익숙함, 어제 아무리 피곤했어도 아무리 정신없이 바빴어도 딱 제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는 이 습관화 차원의 경건. 오늘부터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35절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차원의 경건 중에 두 번째 차원의 경건이 뭐냐? 세상과의 격리 차원의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격리.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여기 나오는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제 뭘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열광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광야로 가사 기도하셨다는 것은 군중들과의 격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멈춰버린 것 같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보통 이게 경제도 어렵고 문제가 보통 큰 거 아니지만 어떡합니까? 기왕 벌어진 걸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던 우리 일상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추고 제동이 걸린 이 상황을 오히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세상과의 격리 차원의 경건을 만드는 걸로 내가 이걸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주 전인가 노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리 띄우기 해서 드문드문 이렇게 앉아서 다 마스크 쓰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노회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 그 의자마다 이거 다 붙여놨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구호라 제가 이거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 구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주님과 거리 좁히기. 이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이제 앞에 의자 있으니까 계속 이걸 보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주님과 거리 좁히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워서 그 천박한 제자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예수님은요 이런 막 열광하면 사라져버리시는 이 패턴을 성경에서 몇 번이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병이어 현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 그 내용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열광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떼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떡을 받아 먹고 누리고 막 예수님 환호하면서 열광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태도가 2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격리의 영성이에요. 격리의 영성.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열광하며 칭찬하고 이렇게 박수받고 이렇게 응원하는 자리는 빨리 피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 아닐까요? 제가 한 목회 30년 해보니까요, 악플은요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떤 악플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악플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긴장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여기에 반해서 진짜 위험한 건 선풀에 거기에 젖어들 때예요. 계속 칭찬하는 걸 뒤지고 찾고, 칭찬하는 사람 만나고, 칭찬하는 데 익숙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매니아들에게 쌓여 있으면 이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지침을, 이 격리의 영성을 저는 진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자꾸 칭찬하는 그룹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글을 봤더니 누가 선풀, 이찬수 목사님 좋아요, 이찬수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멍멍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 글 사람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이건 이분의 교양, 이분의 예의,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찬수 씨가 누군지 기분 좋겠네?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격리의 영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차원의 영성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초심 지키기 차원의 영성입니다. 초심 지키기. 왜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었냐 하니까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여기 나오는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뜻을 가진 에레모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가복음 1장 앞에 또 나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인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 단어 에레모스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나오는 광야가 에레모스예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에레모스예요. 사실은 그 광야가 그 지형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마가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제가 이걸 또 초심 지키기 영성이라 말씀드렸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하여 주님은 초심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맨 처음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이 나를 내몰았던 그곳 에레모스, 사탄과 싸웠던 그곳 에레모스, 사탄과 싸워 이겼던 그곳, 말씀으로 초심을 지키고 유지했던 그곳 에레모스. 예수님에게 이 에레모스는 사역의 출발 지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자주자주 이 초심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열광하고 박수치고 이럴 때도 초심의 자리 에레모스로 가야 되고요, 오해받고 욕도 먹고 억장이 무너지고 치유가 잘 안 되는 상처가 일어나고 그때도 에레모스로 가야 돼요. 초심의 자리. 제가 요즘에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이제 틈틈이 이제 그것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목회 수업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골목 식당은
이제 막 손님이 너무 안 와가지고 막 마을이 막 삭막하고 또 그 막 망하기 직전에 있는 가게들을 이제 이거를 그 되살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제가 볼수록 이건 식당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 목회예요, 목회. 그 제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걸 그 프로 보면 깨달았는데요. 이 손님이 안 오고 막 적지 안 하고 막 이 문 닫아야 돼 이런 가게를 찾아가 가지고 그 전문가 백종원 씨가 이제 메뉴 개발시켜주고 뭐 요리하는 기술 가르치기 이거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 프로에는 그런 거 거의 안 나오고요, 계속 막 야단만 쳐요. 막 민망하게 막 야단을 치는데, 야단 내용이 뭐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나가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물론 들어가지만 근원적으로 야단치는 핵심은 이거예요. 주방 청소 좀 하세요. 뭐가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릇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그 플라스틱을 가지고 뜨거운 걸 담고 있습니까? 전부 기초 다지기예요.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손님이 안 본다고 주방에서 그렇게 함부로 더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막 TV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좀 오고 번성이 될 텐데, 그렇다고 초심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격 올리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기초 단위. 이게 저렇게 보다가 저 프로 내가 맡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요리 가르쳐 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전문가한테 하면 되고, 전부 기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미분 푸는 법, 방정식 푸는 법 안 가르쳐 주고 구구 다 외우세요, 구구 다 외우세요 이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잘 봤지? 자, 귀신 쫓아내는 법 1 받아 적어봐. 귀신 쫓아내는 법 2,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열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수업이 뭐예요? 누가 당신을 응원하든지 누가 열광하든지 관계없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슬픈 게 이런 어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분적분 가르쳐 주겠다고 귀신 쫓는 법은 가르쳐 주는 곳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아까 내내 우리 신학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젊은 신학생들을 생각하면 진짜 짠해요. 저는 이제 그럭저럭 이제 마무리하고 뭐 잘 정리하면 되는 그런 세대지만, 이제 30대 초반, 이제 20대 후반 어떡하려고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영적인 도전이 거세겠습니까? 난 우리 젊은 신학도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가는 그 신학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내내 내 마음에 이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 신학생 시절에 미분 풀겠다, 적분 풀겠다, 귀신 쫓는 법 배워야 되겠다, 병 고치는 기술 배워야 되겠다, 이런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습관화 차원의 경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건 새벽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난 가장 좋아, 이걸 경험하는 그런 신학생 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그 골목식당 프로와 똑같이 갱신되기를 원하는데, 무슨 엄청난 무슨 요리를 개발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손님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주방 정리 깨끗하게 잘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과장 안 하는 거, 목회자들이 먼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경건의 습관화, 세상과의 격리, 저는 우리 가정들이 영적으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백종원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하는 기초 다지기, 주님과의 너와의 관계, 사람들의 열광하는 박수소리보다 소중한 건 주님과의 관계라는 걸 가르쳐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애를 참 많이 쓰는데요, 종종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애들에게 열심히 전화로 신방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해도 결국은 그 아이들이 부모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 영향 받기 때문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은 그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부모들을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경건한 부모의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내가 오늘부터라도 이 거룩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 경건이 내 삶 속에서 습관화 차원에서의 경건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